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읽기는 거기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3절부터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특히 이제 수가성 여인과 관련된 얘기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원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선입견 때문에 이 말씀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본질이 좀 이렇게 잘못 비춰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사람들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어느 지역 사람들은 그렇대더라. 또 어느 학교 출신들은 어떻대더라. 또 외모가 이렇게 생긴 사람은 어떻대더라. 뭐 가난한 사람은 어떻고 부자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선입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선입견이 좀 맞으시던가요? 대부분? 아니면 잘 맞지 않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선입견 때문에 피해를 보신 적은 없나요? 내가 누군가를 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만 혹시라도 내가 그 선입견을 때문에 내가 어느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어느 학교 출신이거나 어떻게 생겼다는 이유로 내가 편견과 그런 상대적인 차별을 겪은 적은 없으시냐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이 선입견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나친 평가를 하기도 하고 높게 평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내가 살아봤는데 어느 학교 출신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다 그렇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그렇고 이렇게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이거를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도 꺼내지 마.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지방 출신이야? 저 어디 지방 출신인데 말 꺼내지 마. 난 그쪽 사람 싫어. 만나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해보고 나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내가 그런 편견을 당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데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생활이 어렵거나 행색이 초라해요. 그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또 편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고 또 거꾸로 누가 참 옷을 잘 차려입고 화려하게 교회 왔다 그러면 저 사람 옷 저렇게 차려입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 자기 빼놓고는 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잘 차려입은 사람은 잘 차려서 못할 것 같고 못 차려입은 사람은 못 차려서 못할 것 같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가 꽤 많아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대한 편견들이 있었거든요. 주로 이 편견의 중심에 예루살렘 중심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개로 지역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제일 남쪽 지역이 유대라고 부르고 가운데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부르고 맨 위 지역을 이제 갈릴리라고 불렀는데 남쪽 지역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뭐 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람들이고 상당한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내려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도 아주 내려봤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메시아인 것 같다. 어디 사람이냐? 갈릴리 사람이다. 말도 꺼내지 마라. 무슨 갈릴리에서 선한 게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혁명운동을 하는 사람을 생각했거든요.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죠.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시위나 뭐 반정부 운동이나 그런 게 많았어요. 나사렛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특별히 제일 심했던 것이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관련된 건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원칙적으로 보면 대다수는 요셉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남쪽 유다의 사람들이 볼 때는 편견이 있었어요. 그 어떤 편견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을 때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와 살았거든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 살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마리아가 한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수도였기 때문에
일부러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다가 사람들이 이주시켜가지고 이곳에 사람들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좀 섞어놓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 있기 한 700년 전쯤 일이에요. 700년은 꽤 긴 시간입니다. 700년은 꽤 긴 시간인데도 사람들은 그 선입견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선입견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좀처럼 이걸 회복할 마음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랑 느헤미야 같이 그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전 사람들이거든요.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어떤 운동을 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립시다. 성전 같이 집시다 그랬지만 어디 사마리아 사람이 감히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라가 뭐 했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있다. 강제로 이혼시켜 버렸어요. 그 사이에서 애들을 낳잖아요. 애들 강제로 다 사마리아로 보내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마라. 그게 주로 에스라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때만 해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후손들이 아직까지도 그런 인종적인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는 이런 인종적인 그런 혼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니까요.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그런 평가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성전 예배에 참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물도 못 드리게 했고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 그래도 다시 받으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받으라고 했고 그들이 빵을 만들거나 혹은 그 소나 양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만든 거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영적으로 온전 타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온통 생각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찰 거라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더 심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 지역 사람들은 천성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 그들끼리 속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들은 평생 하혈, 생리 같은 거든 간에 그런 게 멈추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혈을 부정하게 보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랑 관련된 남자들이다.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동네 한 명이 산다. 마치 나병 그런 것처럼 나병보다 더 심해요. 그 지역 전체가 아주 부정해진다고 그런 생각을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여자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침 같은 경우 그 타액 있잖아요. 타액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아주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은 그릇에다가 내가 음식을 먹는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말 있잖아요. 상종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같은 유대인들하고만 먹고 죄를 지은 사람하고도 안 먹고 세리와 창기당도 안 먹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랑 음식을 먹으면 막 예수님을 욕을 했죠. 어떻게 저렇게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와 창기랑 음식을 먹느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가지고 물 좀 달라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유대인 남자인데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말도 안 돼요. 이 여자가 주지도 않습니다. 물을 줄 수도 없고 줘도 먹지를 않아요. 또 굳이 물을 먹으려 그러면 자기 두레박을 가져와서 자기 물을 떠서 자기가 먹어야지 누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먹던 그릇으로는 절대 물을 마시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런 좀 불합리함을 당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그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거랑 에발산이 있는 지역,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걸 이제 세겜이라고 부르거든요. 세겜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겜은 야곱이 자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땅을 사고 그다음에 우물을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사람네들이 성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5가지 성경책 있잖아요. 모세오경. 그거를 자신들끼리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마리아 오경을 거기다 이제 덧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사마리아 오경을 믿겠다. 그리고 할례도 우리끼리 진행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자신들 나름대로 호구지책을 삼았던 거죠. 이거를 보고 나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마리아 성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전 세겜에 있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의 예배의 중심지가 세겜이에요 원래.
거기를 공격을 합니다.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오시기 한 150년 전에 그곳에 가가지고 초토화시켜버리게 돼요. 그러면 북쪽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전 있잖아요. 성전에다가 죽은 사람의 뼈를 갈아가지고 곳곳에 뿌려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시신이 뼈가 뿌려지게 되면 아주 부정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해 6월절을 지키다가 중간에 멈춰버렸어요. 그때가 서기 한 6년에서 9년 사이 그때쯤의 일이거든요. 아예 예배를 아예 못 드리는 쪽으로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아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아랫 사람으로 취급하자, 그런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차피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반드시. 아주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이걸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 길밖에 길이 없어요. 마땅히 통과하게 되는데 습격을 하는 거예요.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물을 아예 주질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적대적인 그런 감정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좀 우리가 읽을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좀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그 생각이나 그런 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그 각도가 나만 옳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근데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면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뜻이 정확히 뭘까? 우리가 늘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 있거든요. 익숙하게 들어왔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오로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만 예배드릴 수 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도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그게 핵심으로 안 보여요. 우리는 이 본문의 중심을 자꾸 뭐로 보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거에 초점을 자꾸만 두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몇 시에 우물에 갔느냐, 거기에 우리는 온통 관심이 있어요. 성경을 볼 때도 힌트가 될 만한 게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영생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얘기들을 꺼냈는데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마리아 여자가 6시에 물 뜨러 갔습니다. 6시는 요즘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낮 12시는 사람들이 물 뜨러 가는 시간이 아닌데 그 여자가 갔다는 얘기는 그 여자가 문제가 많은 여자란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는데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데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그 여자는 남편이 많은 여자였습니다. 성적으로 탐닉하는 여자이거나 마음이 공허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영적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거기에 초점을 두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간 얘기는 사실 이 본문에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남편이 몇 명이냐는 얘기도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서 예배 드려야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한 얘기고, 그게 영적인 예배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떤 본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쭉 보는데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주머니 그때 12시에 물 들어가는 아줌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저 그때 12시에 안 갔는데요? 남편이 많았죠? 남편이 없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라도 이것을 제가 초점은 이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눈에 띄는 시간 문제나 결혼 문제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3절 4절에 말씀해 보시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불가피하게. 그럼 예수님이 여기를 불가피하게 통과한 이유는 굳이 시간적으로 짧아서 그래서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꼭 이 동네로 가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가는 길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길 옆에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이 가는 길 옆에 서 있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굳이 방향을 틀어가지고 가는 이유는 거기서 꼭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의 그 여인이거든요.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나중에 이 수가성 전체를 복음화시켜요. 이 여인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만 이적을 믿은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어떤 이적을 보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였거든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랍비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불러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가 볼 때 그냥 만만하게 무슨 뭐 매춘 여성이든지 뭐 성적인 뭐가 있든지 뭐 그런 식으로만 이 여자를 보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꼭 들러야 되는 이유는 이 여자를 만나야 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꼭 예수님 만나려고 그 동네에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이 간 지역은 수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수가라고 하는 지역 옆에 세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세겜이 원래 야곱이 그 자기 아버지를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집에 가 있다가 상당한 정도 20년 정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돌아와 가지고 땅을 사요. 세겜이라는 동네에 땅을 사는데 땅값으로 베크시타라는 돈을 냅니다. 현재 단위로는 알 수가 없는 무게로 따지는 금액이거든요. 베크시타로 세겜에 있는 땅의 일부를 사게 돼요. 그 땅을 나중에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요셉에게 주게 돼요. 요셉에게 왜 주게 되냐면 다들 형제들이 요셉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을 때 요셉이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형제들을 도와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의 큰아들이 르우벤이 자기 서모를 범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맏아들이 누구냐면 그 야곱의 맏아들이 요셉으로 바뀌게 됩니다. 르우벤에서 요셉으로 맏아들이 바뀌게 돼요. 그때 그 맏아들에게 제일 좋은 지역을 주는 거예요. 이 지역이 나중에 요셉 지파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세겜 땅이란 말은 요셉에게 준 땅인데 원래 그 지금 신약 시대 세겜이라는 곳과 그 수가라는 지역이랑 구약 시대 세겜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우리 한번 6절에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인데 야곱이 아마 거기서 그 자녀들하고 생활을 하려면 우물을 팠던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많은 고고학자들이나 여러분 유튜브나 그런 걸 또 성지 답사하시는 분들이나 순례하시는 분들이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야곱의 우물이 나와요. 세겜에 있는 구약 시대에 있던 그런 우물이에요. 깊이가 한 40에서 50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스라엘에 있는 우물 중에 제일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 우물이 굉장히 깊은 우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깊은 데서 나오는 시원한 물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도착하셨을 때 6절에 보시면 길을 가시다가 매우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가지고 우물에 앉으셨는데 이때가 몇 시였냐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6시라는 생각에 대해서 벌써 선입견이 뭐가 있냐면 성경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조금 아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는 무조건 6을 더한다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6을 더하니까 12시는 정오, 햇볕이 따가운 시간,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시간,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있는 세겜성에 있는 우물가에 예수님 앉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전제를 내린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6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달라요. 특히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나 신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책 중에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잘 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널리 알려진 성경책인데요. 그 성경책에 보시면 이 6시를 밑에 뭐라고 각주를 달아놨냐면 이것은 로마 시간입니다 라고 해놨어요. 표시를.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면 로마 시간과 유대 시간의 차이점이 뭐냐면 유대 시간은 거기다가 6시를 더하면 현재의 시간이에요. 난 12시가 맞아요. 그런데 로마 시간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아요. 아침 6시든지 저녁 6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다고 하는 걸 보니까 당시에는 6시 정도 되면 깜깜해가지고 음식을 구하러 못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시간은 특별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아침 6시가 맞아요, 이 본문을. 그래서 이 여자가 음식을 구하러 간 시간은 굳이 낮 12시라고 보는 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나 주석들 말고 전문적인 주석들 중에 상당수는 이 시간을 아침 6시로 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가 시간 문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거. 두 번째는 남편이 많다는 문제였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온 시간이 아침 6시라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여자는 꼭 12시에 물을 기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기셔도 돼요.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니까. 저는 시간이 여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자가 물 기르러 가는 시간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시간을 조금만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배려를 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형 언도를 받게 되거든요.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시간이 제6시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 사형 언도를 받은 시간이 제6시란 말은 아침 6시예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3에다가 6을 더해가지고 아침 9시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시간은 아침 6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아침 9시.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했는데 그때가 제9시라고 돼 있어요. 9시면 요즘 시간으로 거기다 6을 더해가지고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이 제6시라고 했으니까 난 12시가 맞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했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은 9시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9시라고 돼 있는데, 그럼 예수님 사형 언도는 십자가 위에서 받는 거잖아요. 12시에. 그럼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의 그런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다시 올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들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간을 대부분의 분들이 요한복음의 시간하고 그 다음에 공간복음의 시간을 따로 보자. 사도행전도 공간복음하고 시간이 똑같아요. 단지 요한복음만 시간을 따로 보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안 맞아요. 예수님 십자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시간을 6시를 난 12시로 보게 되면 성경 전체적인 맥락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잘못됐다거나 제가 꼭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고집을 피우셔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특별한 생각을 하진 않아요. 단지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무게를 둬가지고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기에 무게를 안 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을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중요한 그 단서 중에 한 가지가 그 여자가 12시에 물 들어갔다는 사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물 들어간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인 경우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지 말고 사람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많은 생각들이 어쩌면 그게 편견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지역 사람들은 그래. 만약에 어느 지역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지역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한 500만 명 된다 그러는데 500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만나보셨어요? 옛날에 누구 만났다. 옛날 그 사람 죽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꼭 그렇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역 감정의 문제, 지금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지역 감정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어도 7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그거에 대한 것 후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절에 가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자가 예수님에게 그 동네 우물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안 해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자는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물을 달라고 안 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물을 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8절인데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오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들어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을 못 드셨느냐? 예수님 물을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보세요. 이게 우물의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이 우물의 깊이가 적어도 40-50m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두레박이랑 이미 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자기가 먹을 줄이랑 두레박을 가져왔다 그러면 이 여자는 어깨에다가 엄청 큰 줄을 메고 와가지고 자기 물 담아가지고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줄을요. 옛날에 여러분 두레박 줄 기억나세요? 옛날 우물에 보면 두레박 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다 내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40-50m 되는 그런 깊은 우물에 물을, 지금처럼 나이롱 줄도 아니고 옛날에는 이렇게 좀 다른 천으로 된 줄일 텐데 그 줄을 내려가지고 끌어올린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두레박도 있고 물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 들어간 사이에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 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물을 목적이 아니라 영생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싶어서 그래요. 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9절에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즉 사마리아 사람이 쓴 그릇에 들어있는 물은 절대 먹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정말 목말랐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물 한 잔 달라, 나도 물 좀 먹고 싶다, 이럴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도리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물 얘기를 통해 가지고 뭐를 연결시키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과 생수라는 걸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제 사람들이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문제인데, 내가 만일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도리어 저한테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물로다가 씻고 해도 그거로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거룩함을 얻거든요. 죄 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다른 말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요한복음에서는 생수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죄 사함을 얻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생수,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여자는 예수님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1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을 그르려면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쓰던 그릇은 쓰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두레박도 자기가 쓰던 두레박은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어디서 두레박을 구해다가 이 물을 꺼내가지고 내게 줄 것이냐? 또 당신이 설령 내가 당신에게 물을 준다 그래도 당신 그릇이 있지 않으면 이 여자가 물을 줘도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이 먹던 물은, 그릇에 사용하는 물은 먹지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우리 1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야곱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야곱이 우리 조상의 중심이고 우리 종교의 중심 인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대 종교를 넘어서는 뭔가를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주로 물을 통해서 정결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해진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기본 입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피의 공로를 입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더니 여자가 얘기하기를, 여자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말하기를 그런 물이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자에게 뜬금없이 어떤 얘기를 하나 던지셨는데, 우리 한번 16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뜬금없이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여자도 한번 당황했을 거야. 아니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자가 1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뜻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정말 결혼을 안 했든지, 이 여자가 결혼을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또 설령 결혼했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어요. 이혼한 경우 재혼할 수 있거든요. 남편이 이제 버린 경우인데 그런 경우 재혼할 수 있어요. 근데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있잖아요. 두 번까지 사망하면 세 번째 결혼할 수 있는데, 남편이 두 번, 세 번, 사망을 해도 네 번째부터는 결혼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갈릴리 사람이든 간에 공이 결혼은 최대 세 번까지만 가능해요. 세 번까지만 결혼이 가능하고, 그것도 남편이 두 명이 사망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나누던 중에 내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말이 맞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선입견이 뭐냐면, 이 여자는 남편이 많았어. 아마 돈이 많은 여자였나 보지, 아니면 성적인 그런 관심이 많았나 보지. 뭐 옛날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소박을 맞아가지고 뭐 어디 가서 또 뭐 이 집 소박 맞고 저 집 소박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못했나 보지. 아마 이 여자가 매춘 여성이라서 남편 이 남자 저 남자 바꿨나 보지. 당시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당시에는 율법의 사회인데 여자든 남자든 간에 최대 결혼의 횟수는 3번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여자가 아무리 돈이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당시에 소위 일처 다보제라고 소위 불려지는 거, 그런 거 없던 시대예요. 없던 시대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만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남편이라는 말의 뜻은,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봤을 때 내 남편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에는 그 여자가 섬겼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여자가 그동안 우상을 많이 섬겼는데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로 이 말씀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 아수르 사람들이 거기다 우상들을 심어놨어요. 5개 우상을.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30절 31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마리아로 이사 와가지고 섬기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숫곱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니파스와 다르닥은 남녀 신입니다. 하나예요, 이것도요. 그다음에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다. 이것도 남녀 신이에요. 하나예요. 한 쌍입니다. 5 동네에서 온 사람들의 5 신이에요.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므낫세 자손이고 에브라임의 자손들이지만 이런 우상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어요. 이 사람네들이요. 많이 노출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랑 느헤미야가 우상에 노출된 사람들은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상에 많이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도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상들에 대해서 만족을 못 얻으니까 또 다른 우상이 없는지, 이 가짜 신들을 섬기다가 다른 신들은 없는지 계속 그 신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역사가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 여인에게 한 말이다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를요. 이 말의 뜻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라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란 말의 뜻은, 너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데, 네가 그동안 우상 섬기고 왔는데 그때 섬겼던 사람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네가 쫓아가는 그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건 우상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남편 얘기가 남편이 맞냐 정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다른 신 찾지 마라. 그런 신 찾아봤자 공허해 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 섬기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섬겨라. 그런데 하나님 섬기려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성령으로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거든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지만 그게 영적인 예배가 돼요. 진리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진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랑 달라요. 우상들은 사람의 속마음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거짓을 얘기하고 쇼를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진실이어야 되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눈 얘기들은 시간 얘기냐 남편 문제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섬겨라. 예배 드리려면 먼저 예수 믿고 성령 가운데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이 여자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리던 장소가 잘못된 건가요? 여자는 고민거리였어요. 장소가 잘못됐다고 여자는 생각한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은 자꾸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게 여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예배드리는 장소가 잘못된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장소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섬기는 게 우선이고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되는데 너희들 지금 장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누구를 섬기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후에 29절의 말씀 보십시오. 29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이 여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가 42절까지 보면 수가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를 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도 갈릴리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데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고 했던 이곳이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완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들도 예수님 말씀 잘 안 받아들였어요. 니고데모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 영적인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영적인 공허함 속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따를 수 있는 은혜를 그 사람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영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죄사함이란 말입니다. 죄가 없어지면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예수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영생하시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영생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우리가 얻어진 거예요. 예수가 영생하는 한 우리도 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어요.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신을 주신 적도 없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만 더할 뿐이고 근심만 더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항상 믿음으로 성경에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말의 뜻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해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나온다는 뜻일 거고 두 번째는 진리란 말은 진심으로란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엔 진심으로 예배드려야 돼요. 뭐 하나 행동 하나나 뭐 하나가 다 진심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그거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영을 보시거든요. 저 사람 진심인지 아닌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들의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나오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좀 새로운 각도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혹 어떤 성도들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아니면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항상 진심으로 나오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줄 아는 온전한 영적 예배의 성도들이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